때로는 위협보다 관용의 힘이 더 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잠언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의 잠언 다 끝나고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잠언, 또 하나는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잠언은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아들 두 명의 이름이 이니엘과 우갈입니다. 그에게 전하는 잠언 말씀. 그리고 31장은 어머니가 르웰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전하는 말씀. 내일 살피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자녀에게 나쁜 말을 전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아버지가 가슴에 절절히 남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겠죠.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인데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우화, 이렇게 그림 언어로 툭툭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을 깨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을 깨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라. 자기 중심을 깨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라.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라면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나는 아니다. 예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말씀 긍정, 자기 부정과 하나님 긍정,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는 모습들을 뭐라고 보이냐면 지금 아굴은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총명이 없다. 자기 부정이잖아요. 나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냄새가 납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바다 만들 때 너 있었어? 할 말이 없죠. 내가 뭘 알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늘에 갔다 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지? 너 알아 몰라? 그래서 욥기 냄새가 난다니까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요즘에 테스형 그러죠.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특징이 뭐죠? 무지의 지죠.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그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짐승 같고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으로 스스로를 묘사한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충분자거든요. 원뜻을 보면 충분자. 충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무능자. 충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나를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부족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무능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왜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깨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충분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내 삶도 충분해지고 전능한 능력 가운데 접붙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잊지 마라. 자기 중심성, 이거 위험한 거야. 조금 잘 되면 자기밖에 모르지. 그거 깨지 않으면 너 망해. 그 얘기죠. 자기 중심성을 깨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걸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거. 그러면 자기는 부정해야 되겠지만 자기 중심성이 깨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살라.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NLT 같은 데 보면은 every word of God prove true라고 돼 있어요. true가 뭐죠? 진실이다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모든 질서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질서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은 true. 진실하다.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면 방패가 된대요. 말씀 의지하는 방패. 방패가 어떤 거죠? 화살과 창이 날아오게 될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막아주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 의지하면 방패가 되어주셔요. 방패 뒤에 숨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뒤에 숨는 그런 인생이 되라. 너 의지하면 죽어.
너를 의지해서 네가 자신이 방패라고 생각하면 다 뚫려버리는 거야. 그 종이 방패야. 찌르면 다 들어가.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줄 거야. 그 말씀, 근데 그 말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재해석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변개하거나 뭐 변조하는 일 절대 하지 마. 우리도 뭐 문서 변조 그러면 최고 죄 아닙니까? 말씀 변조하지 마.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말씀은요, 잘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뭐 다 지켜서가 아니라 말씀은 변개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말씀 중심이 되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깨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 말씀 중심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NIBC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깨는 인생이 되라.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말씀이에요. 평생토록 네가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꽝이야. 자기 중심성을 깨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깨는 실천편이에요. 실천. 그럼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깨면서 살 수 있게 되냐? 실천이 뭐냐 하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자기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실천의 모습이야. 이걸 두 번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이게 뭐 아굴의 기도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내용이죠. 7절, 8절, 9절, 세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자기 중심성을 깨는 것이냐.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면 되죠. 거짓말 왜 하죠? 심심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부합되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짓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벌 만들고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고 거짓말해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엔 뭐가 있어요? 거짓말의 뿌리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나거든요. 나를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투영한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으로 사는 것 두 가지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무너져 버려요? 욕심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욕심이 살아있는 한 이렇게 저렇게 잠깐 거짓말해, 말 바꿔가고 변개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번 쭉 봐요. 신문 같은데 엄청나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최고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거짓말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우리가 뭐 다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깨야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할 바에는 침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럼 그때 내 중심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돈 얘기도 나오죠. 돈에 대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하죠?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 돈도 사실은 별로 추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나? 근데 돈은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느낌이 유사 전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돈 주면 말 들어. 그죠? 나한테 서비스를 잘 안 해. 근데 팁 좀 주면은 서비스 되게 잘해. 돈 많이 주면 비행기도 좋은 데 앉을 수 있고 줄 안 서도 되고. 그거 잠깐만 경험하다 보면요. 그래서 돈 많은 졸부들이 갑자기 갑질한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나을 뻔했죠. 그죠?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돈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쓰는 거거든요.
써서 다른 사람들 세우고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로 쓴다 그러면 돈만큼 또 쓰임받기 좋은 도구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 왜요? 거짓말. 돈 생기려고. 돈 왜 생기려고 그러죠? 그게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사 전능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거 붙들고 나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 자기 중심성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만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앞서가면서 자가 발전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주신 양식이지만 또 주신 사명이 있죠. 주신 일들. 그러니까 주신 일들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도함 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있죠. 인도하시는 일들. 그거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새해가 되면 또 묻죠. 꿈이 뭐냐. 잠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주님의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 되라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는 지도자 되라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놈의 꿈이야. 인도함 받은 거지. 다윗이 왕 되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인도함 받은 거지. 잘 보세요. 거기서 야망 가지고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언제 선교사 전도자 되려는 것이 있었어요? 인도함 받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다 인도함 받은 거지. 매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고 나올 때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떼, 우리 양입니다. 양. 그거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깨라.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는 실천 부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아들아.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좋은 일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로. 나쁜 일도 있지만 나쁜 일에 쓰임받지만 좋은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허물을 드러내는 일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SNS 시대에 아무도 안 보고 모르잖아요. 익명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아들아 제발 이런 거 네 친구나 하라 그러고 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네 친구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종이 있어요. 근데 상전에게 가가지고 종을 비방했어. 그러면은 종이 그 비방한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 죄책, 책임지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종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얘기들을 전달해주면 전달해주지. 뭘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비방하는 얘기를 전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얘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절대로 나쁜 얘기 전하지 마. 나쁜 거 전하지 마. 나쁜 거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가 있대. 바보 같은 놈. 아버지를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효도를 해야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어머니는 축복해야 되죠. 근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존경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그죠? 축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고 저주받은 자 있죠. 노아의 아들 함. 자손 만들고 저주받잖아요. 그죠? 허물을 드러내니까. 반면에 마리아 남편 요셉 임신했습니다. 자기 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성탄절에 살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폭로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걸 귀중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데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보복해야지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너 많잖아요. 끝장내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이게 저주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죠.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칩니다. 참 비참할 때였죠. 그때가 기회라고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때 결국은 다윗이 용서해서 넘어갔지만 그의 끝이 좋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므이 같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좀 힘 좀 있다고 뭐 기회가 된다고 맨날 조롱하고. 여러분 SNS 같은 데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남 조롱하고 뭐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뭐 그렇게 심하게 그러는 것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보면은 이런 데 쓰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죠? 그런 거 안 해도 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긍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축복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누구 만나면 살리는 말 하십시오. 힘을 주는 말 하십시오. 힘 쫙 빠지게 만드는 말 하지 말고 인정해주는 말 하십시오. 저도 어떤 분들에게 실수할 때 딱 목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말 딱 목을 눌러버려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때는 참아버리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말하고 축복해주는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또 이렇게 말 막 할 수 있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이게 말하고 싶을 때도 참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말하고 힘을 주는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침묵을 배워야 돼요.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러면 침묵을 하면 비방이 그치거든요. 그리고 몇 마디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인정해주는 말,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정말 능력 있게 살겠죠. 아버지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중심성이야. 자기 중심성 깨져야 돼. 자기 중심성 깨지는 비결이 뭔지 알아?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죠?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사는 거야. 주신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좋은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해. 너 절대로 비방하거나 뭐 뒤에서 뭐 남 넘어뜨리거나 제발 그런 수작 부리는 일을 하지 마. 그죠? 이건 끝이 안 좋아. 하나님 축복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죠? 긍정과 인정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어딜 가나 그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우화죠, 우화 들으니까 뭐 툭툭 나오게 하면 되죠. 아까 그 10절부터 14절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구비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있죠. 요셉. 애굽 총리 됐던 요셉.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간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언제 갔죠? 아버지 장례식 치를 때. 막벨라굴까지 가잖아요. 그때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혼자서 그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구덩이 팠던데 구덩이를 갔대요.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죠. 구덩이.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물이 없어 살았지. 트라우마가 있고 공포가 있고 소리 지르고 싶어.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호소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요. 그 구덩이에 가가지고 요셉이 구덩이를 축복하고 감사했대요. 거기서 저주가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구덩이가 오늘날 나를 만든 거죠. 돌아보니까 다 주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 물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침 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건진받아가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모든 걸 회상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음에 감사했다. 좋게 본 거죠.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일 거다 할 때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돌보고 그죠? 보호해주고 끝까지 살리는 도구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상처가 되고 어렵다 그러는 곳에 저 구덩이만 바라봐도 이가 갈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구덩이에 갇혀서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감사가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화들 쭉 얘기인데 우화는 간단히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뭐 똑같은 얘기죠. 일용할 양식 만족하라. 똑같은 얘기인데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는 만족이 없는 존재래요. 거머리, 찰거머리 그러잖아요. 피를 빨고 빨아도 또 빨고. 난 거머리 못 봤어요. 근데 뭐 거머리가 그렇대. 그래서 만족이 없는 인생. 욕심으로 살면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그죠?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나머지 추구하면 다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이 없는 것들 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스월 그러면 죽음이고 아이 베지 못한 배 이게 죽음과 비슷한 거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수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한 마음 그런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 계속 번져나가죠. 불이 뭐 예를 들어서 만평 태웠으니까 이쯤 됐어. 그리고 만평에서 멈추나? 옆에 또 탈 거 있으면 또 태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탐욕 같은 거나 유혹 같은 걸 불길 그러잖아요. 불. 끝이 없다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그냥 국어 시간도 아니니까 대충 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 거머리같이 살지 마라. 그거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뱉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 17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뭐 조롱, 저주, 나쁜 거로 쓰임 받지 말라. 이거 한 번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느니라. 그 다음 나오는 우화는 뭐냐 하면 그림 언어는 흔적이 없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안 본다고 죄 지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흔적 없는 것들 있죠. 독수리가 날아간 자리 흔적 없죠. 뱀이 지나간 자리 흔적 없어 보인다고. 이때만 해도 배가 지나간 자취 흔적 없어 보이죠. 남자가 여자 뭐 같이 했던 자취 뭐 나쁘지 않은 거 뭐 그런 걸 의미하겠죠. 음녀의 자취 흔적이 없죠. 근데 지금은 흔적이 있죠. GPS로 다 알잖아. 그죠? 지금은 흔적이 있죠. 옛날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어. 그거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GPS보다 더 하신 분 아니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 모를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아줌마가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GPS보다 더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우화예요. 우화.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 뭐 그런 개념이겠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일으켜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질서를 깨거나 상식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아 상식적으로 살아라. 질서를 세우는 종이 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이 진동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종이 임금낸다. 이건 뭐예요? 종이 임금되는 걸 뭐라 그러죠? 반역. 그죠? 하극상, 반역. 그다음에 미련한 자, 이거 게으른 거거든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 불로소득, 무임승차하고 이런 거죠.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밥 먹을 때 오고 뭐 이런 애들. 그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이게 뭐냐면 미움받는 여자라는 건 뭐냐면 분쟁이 이렇게 허영사치 막 이런데 걔가 잘 풀려. 말도 안 되는 거라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사회 되지 마라. 섬김이 뒤집히면 안 된다. 질서가 뒤집히면 안 된다. 핵심은 뭐죠? 아들아 정상적인 사회, 예측이 가능한 사회 만들어라. 네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7번째는 미물에게서도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물들. 여기 보니까 뭐 배울 수 있다는 건 뭐죠? 겸손이죠. 자꾸만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3명 지나가면 배울 게 있다 그러죠. 뭐로든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첫째 개미, 준비성.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반은 오소리예요. 오소리. 바위에는 오소리. 어떤 사람이 사반을 이것도 메뚜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사반을 또 어떤 사람은 뭐 낙타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소리예요. 오소리거든요. 바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거하는 지혜 뭐 이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메뚜기는 집단의 힘으로 날아가는 힘 이런 거 배우라는 거고. 왕국에 사는 도마뱀. 그 도마뱀 왜 안 잡죠?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마뱀 있을 때 모기 잡아먹어요. 그래서 놔두잖아요. 왕국에도. 이런 지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는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애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우리 맨날 인사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그런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모습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같이 살아. 사냥개같이 살아. 순념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뻥 아닌가? 순념소가 뭐 힘도 없으면서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순념소가 이게 그 발음이 사자라는 발음하고 비슷해가지고 썼다라는 뭐 이렇게 주석도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뭐 순념소가 이렇게 세 보이는가 봐. 당할 수 없는 왕.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죠? 옛날에 그 뭐 이랜드 이야기 그런 책 보면 그거 나오더라고.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없습니까? 죄예요, 죄. 거짓말하면 고개 숙이게 돼 있고 할 말이 없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그죠? 정직함. 하나님 말씀대로. 앞부분이죠.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뭐 그 얘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그림 언어는 뭐냐? 잘못했으면 당장 중단하고 입 막을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뭐냐면 되지도 않는 일 갖고 또 하고 걔가 토하였던 거 먹는 거 또 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입 다물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당연한 결과 그거 만들지 말아요. 이렇게 그 뭐 우유 저으면 젖을 저으면 엉긴 젖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해봐야지 알아?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이게 코를 비트면 피가 나잖아요. 얼마나 비트면? 그것도 해보는 사람 바보도 하지 말아요. 비트면 코박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일들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랑하다 어려움 처할 수 있죠. 내가 실수하잖아요. 막 자랑질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러면 잠깐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 도모하다가 나도 악한 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들통나면 그냥 거기서 중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바보짓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들아 거기까지만 해라. 제발 악함 플러스 고집 그걸 강팍이라 그러는데 그죠? 완악함 바로왕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10가지 대항을 다 맞지. 그러니까 10가지 대항을 다 맞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한 대 치면 돌아와라. 잘못했으면 거기서 그치는 족이 되라.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 아들에게 주는 말씀. 우아하는 뭐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기 중심성 깨라. 자기 중심성 깨는 실천은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부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중심성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선한 도구로 나를 통해서 인정하고 힘을 주고 그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더라. 그게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아굴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좋은 아들과 딸 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